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금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금식도 하루에 함께 하시는 분도 있고 그 기간에는 성경을 일독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서영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가급적이면 이 사순절 기간에 신약을 한번 일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오늘 예배 말씀 끝나고 나서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각 팀장 특별위원회 헌신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예배위원회, 세가지위원회, 전도위원회 각 위원장님과 각 팀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팀장님이 어떤 분이고 위원장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소개할 때 여러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는요, 우리 전교인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 지방에 부평 서지방 우리 청장님 회장 우리 송영칠 권사님이 회장 이침식을 합니다. 이 중부연에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우리 서영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여러분의 우리 다 미녀만 보였거든요. 여러분의 그런 따뜻한 얼굴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과 행사입니다. 새해 모든 성도가 여러분 성경 일독에 도전해 주시고요. 말씀 끝나고 우리 새가족 학신반 우리 성경 공부 있는 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화부 모임이 있습니다. 1시 20분에 바로 이 앞에서 우리 찬양 인도자 반주자 분들은 다들 또 상희 선생님도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봄철 대신방이 사실 이제 이번 주부터 진행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게시판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날짜에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로이신 분들은 집에 좀 찾아가기 뭐하다 싶으면은 직장에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가정 있으시는 분들은 부부가 함께 다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아니면 주일날 저녁으로 신청해 주시고, 아니면 바쁘다 싶으면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되시는 분들은 주중에 오전에 마시고 오후에 신청해 주시면은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2주 안에 이 봄 신방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오해영 지사님, 이주원 성도님, 두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한번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 구절을 딱 읽고 한 주간에 이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걸로 잡았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요, 다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며 주의를 지키고자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제대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입니다. 거의 넘버원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이 수제자를 책망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그가 책망을 받았을까? 무엇보다도 예수님 곁에 가는 곳이라면 찰싹 옆에 붙어서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하는 그런 해결사의 역할도 많이 했는데 왜 그가 책망을 받았을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최고로 잘 믿는 수제자인 동시에 그가 책망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를 통해서,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위안을 받기도 하고요, 동일하게 때론 내 자신을 책망해 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물론 동일하게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동시에 사람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우리에게 아니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분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온 거지 사람의 일을 행하려고 온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늘 함께 하지만은 때로는 마찰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입장에서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바른 것인가를 고민하며 나가는 사람이 동시에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기적인 삶, 내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형위에는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 하나님을 떠난 예수님을 떠난 세상적인 사람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그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 인생의 중심은 내가 있고 바로 그 밑에는 예수님을 놓고 내가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아예 하나님 믿는 사람을 떠난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 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접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사람들은 놔두자고요. 왜냐면은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떠냐면은 드디어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왔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수없이 이 땅에 오시는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그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정말 본질적인 사역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의 그 전 사역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이 땅에 오신 목적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 있죠.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그 사이를 버려놓은 게 누굽니까? 바로 사단의 겁니다. 사단이 인간을 통해서 무엇을 짓겠죠?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가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 갈라놓은 죄의 주범자가 누구냐면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육성으로 인간의 모든 모습으로 똑같이 행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바로 인간이 되어 오신 분 바로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행하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병든 자, 먹이고 굶주린 자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사단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2차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중모세를 잡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놨던 이 죄의 뿌리인 사단을 멸하려고 오셨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길은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을 많이 배워서 명예를 가져서 박사를 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자기의 위치를 신분을 과시하려는 사람이 있는 동시에 또한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여 부귀로 자신의 위치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영혼이 아니라 이 땅이라는 거죠. 바로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이 땅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낳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동시에 영원성,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복음을 3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수많은 군중을 놓고 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뭐든지 낮에는 대중과 함께 하지만 밤에는요, 늘 12제자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에게는요,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바로 그 복음의 비밀을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흔히 말해서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서 많은 대중들에게 인기 최고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사실은 메시아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정치적인 해방자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정치적인 해방자인 동시에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권을 강력하게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다윗의 정말 주변 왕국을 초토화시키고 부귀영화를 가졌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땅에 다윗이 펼쳤던 그런 왕권의 정치자, 그 다음에 뭡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즉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오늘 나와 있지 않습니까? 31절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별로 어려움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아프면 얼마든지 의원을 찾아가서 고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회 기득권층 청년들입니다. 이들은 사실은 대중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지도자, 해방자를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있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에 사실은 일제 식민지에 앞잡이하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해방이 되는 걸, 이 대한민국이 해방되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들은 일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부귀를 가지고 있었고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반 대중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해방을 원했죠. 우리를 이 일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똑같아요. 많은 대중이 따랐던 예수님 메시아, 그는 정말 여지껏 역사상 죽은 자를 살리시고 4,000명 5,000명을 먹이신 사람이 없었고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그를 믿고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비밀은 늘 대중들에게 알리는 게 아니라 늘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알렸단 말이에요. 늘 밤에 그들에게만큼은 비유를 통한 뜻풀이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늘 자신 예수님의 속마음을 얘기를 해주었어요. 많은 대중들에게는 이 속마음을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든지 자기와 동고동락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내비치지 우리가 쉽게 그냥 친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마음 얘기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도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는 가정, 부인과 자녀들 아니면 밀접한 사람들과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속마음을 나누지 몇 번 만났다 그래서 속마음을 나누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드디어 예수님도요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로 믿고 따른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거,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상, 사람의 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드디어 진짜 속마음을 터뜨렸습니다. 뭐라고 터뜨렸습니까? 31절에 내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지막 비밀을 이제 여러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땅에 온 본래 목적이 이거란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대제사